네, 오늘은 저희가 맥주 감사이면서요 선교 헌신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간의 이런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선교적인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셨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선교적인 삶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축약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이 삶은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러한 삶이 일어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선교행전이에요. 선교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거. 그러니까 사도라는 게 이제는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지만 좀 확대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어 놓은 책이 이제 사도행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행전.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선교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선교적인 삶을 위해 삽니다. 선교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나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구약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가는 그 범위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적인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니,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은 삶이에요. 성령을 받은 삶.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여기 보면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어떻게 막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선물을 줘서 그냥 강권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임한다는 거지. 임한다.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막 우리가 막 구해가지고 얻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로 보게 되면, 아, 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구나, 나를 부르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는요,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취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과 성령이 계신 거하고는 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차분하게 역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막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또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일어나는 때가 있고 안 일어나는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때 오시는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뭐 어떤 마음이 없는데 옛날에는 조금 성령은 뭐 강력한 영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막 성령 충만하다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뭔가 강하고 너무 가까이 하기 좀 부담스럽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여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인격적인 영이시면서도 뭔가 이 강력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 영향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좋은 영이시라는 좋은 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라도 좋은 걸 막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는데 하늘 할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만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고 훨씬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또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승천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도 그냥 계셨으면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냥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막 다 믿고 부인하다가도 예수님이 계시대 라고 한 번쯤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 비행기 한 번이면 이스라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고 예수님 한 번 보고 와갖고 와 역시 하나님 아들 예수님 살아계시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고 이게 믿을 것 같은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도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여간 성령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을 또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자유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마 최고의 어떤 자유가 아니고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만든 분을 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잖아요. 요즘에 보면 강아지들 많이 키우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데 뭐 핸드폰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이 생물체여가지고 핸드폰을 내가 막 썼는데 얘가 나를 싫어해. 핸드폰이 저를 싫어해. 나 내일부터 이 주인하고 안 놀아. 그래갖고 핸드폰이 나가버려, 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만약 능력이 있다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죠. 넌 나에게 복종만 해야 돼. 순종만 해야 돼. 어디 이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얼마나 너는 내가 많은 돈을 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신을 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줘버리시는 거예요. 만든 자를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특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성령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여간 귀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이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령이 이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충만해지는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대표적인 역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메말라 간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시끄럽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더니 금요일 날에는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다. 그래갖고 주변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새벽부터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거 밤새도록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새벽에 좀 조용하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기도를 좀 세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잘 못하니까 기도원 가고 주여 하고 소나무 뽑는다고 하고 또 이 산마다 막 이렇게 올라가고 산에서 기도하고 저도 그 신학생 때 삼각산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주여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 보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기도들을 안 해요.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여기 와가지고 뭐 아무 때나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뭐 위에 사람 민가 있긴 하지만 그런 민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장소 어느 때 이때 있으시든지 간에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대표적으로 오늘 이 본 말씀 표현할 때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건 능력이거든. 능력을 받게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성령이시고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바로 이 능력받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도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학습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도 학습되어져서 이렇게 증폭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을 깨우쳐 주시고 지적인 부분에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또 이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멘. 성교적인 삶의 모습이고 성교적인 삶의 어떤 태도의 모습이라라는 거. 참 요즘에 이런 어떤 역사가 희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역사를 잘 구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병 낫고 이런 거 병원 가기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막 그 다 기도해서 낫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뭐 일가 친척들도 정말 기도해서 나온 분들 많았어요.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목회하신다고 그랬는데 목회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치셔가지고 얼굴에 그냥 빨간 좁쌀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 마스크를 가리고 다녔는데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싹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저희 큰 삼촌도 막 엉덩이에서 옛날에 그 디스크 수술한다고 막 그래 막 이렇게 하면 돈 없고 그러니까 주사 맞고 그랬는데 주사도 뭐 병원에서 맞는 게 아니라 뭐 아무나 막 갖다 이렇게 막 주사 놔주는 사람 있잖아요. 놔주는 사람한테 맞았는데 그 위생이 안 좋아가지고 아마 그 위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주사 바늘도 맨날 뭐 썼던 거 그 알코올 좀 따가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맨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고름이 차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그 고름이 싹 빠지고 싹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옛날에 이런 게 아주 흔했어요. 어떤 그 여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이 여자 목사님이 자녀가 넷이 있었대요.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자녀 넷두고 나가가지고 바람 피고 또 도박하고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뭐 그래갖고 근근히 막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내 아들이 병에 걸려서 딱 죽게 생겼대요. 막 죽어가더래요. 근데 뭐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소리 듣고 교회 가서 기도해. 하나님 좀 살아계시면 이 막내 아들을 좀 어떻게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울며 기도해. 근데 집에 갔더니 얘가 진짜 막 열이 그렇게 나던 애가 열이 뚝 떨어지고 나왔대. 그래갖고 이 그 목사님이 한 말은 지켜야 돼.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부터 나가기 시작했대.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는데 막 어느 때는 새벽 2시, 3시에도 나와. 어떤 때는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도 안 올 때에도 열심히 새벽 예배 했대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한 날은 새벽 뭐 3시쯤 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고맙다. 얘야 고맙다. 얘야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래갖고 또 그 이후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집 나갔던 그 남편도 돌아오고 또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됐다. 그런데 어느 쯤 지나니까 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불렀다. 내가 널 사용하고 싶다. 이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 주더래요. 근데 나는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난 초등학교도 잘 못 다녔어요. 나 아는 것도 없어요. 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한테 손 기도하니까 막 낫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 점점점 막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을 세우고 목사님 되셨다. 라는 간증을 듣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뭐 약간 사역을 워낙에 잘하셨지만 아주 어려운 시기가 있었대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넘어갈 때 성령님으로 일할 사역을 해야 돼요.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대요. 성령님으로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성령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늘 묻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 갑자기 사역이 폭발을 하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성령 사역으로 이 사역이 일어나게 됐다. 라는 이런 어떤 고백을 하시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적인 삶은요, 이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경행전이요, 성령행전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행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록, 이어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적인 삶을 사람은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라는 건요,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느낀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보지 않은 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위증이 됩니다. 또 봤는데도 이야기를 안 하면 그 또한 죄가 됩니다. 보고 느꼈으면 보고 느낀 대로 정확하게 내가 이걸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의무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나 예수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뭘 위해 사나? 뭐 돈 위해 살고 자기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삽니다. 결국에는 제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시험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하고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가 대부분 보게 되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물질의 시험이거든요. 이 물질의 시험에 다 빠져가지고 물질로 살아요. 두 번째 시험이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게 되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는 유명세, 명예를 얻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여라. 이런 어떤 시험이고,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 권력자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질 수 있다.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고백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돈을 위해 살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고 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고백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삶이 선교적인 삶이고 우리 인생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에게 권능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